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존재를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정말 밤하늘의 아름다운 저 별들을 볼 때 다시 반대쪽에 내 마음은 정말 답답하고 또 뭔가 모르게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저 별은 어디서 왔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왜 저 별은 어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꼭 그 자리에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지?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이고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도대체 나란 존재는 어디에 간단 말인가? 얼마 전에 본 행상 상여가 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물 위에 띠를 하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런 길로 가야 된단 말인가? 와, 도대체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고 도대체 이 우주에 참된 신은 정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하늘 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오히려 마음이 캄캄한 암흑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 보았습니다. 정말 참된 진리는 어디 있을까? 정말 이 우주에 신이 있으면 그 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와, 그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답답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불안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오는 그런 무언의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고개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현실로 빨리 돌아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또한 만날까? 이런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정말 머리 위까지 뭔가 꽉 덮여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도대체 몰라요, 도대체. 조그만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면은 그 커튼 사이로 보여지는 어떤 세상, 영원한 진리의 세상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우주 천지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뭔가 이마까지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한 그 베일을 활짝 열어 제쳐주셔서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보게 하여 주시니까 와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일부이고 그야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의 세계, 실존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 근세, 즐거움도 뻥튀기 하나 같다는 거죠. 붕어빵 하나 같다는 거죠. 와 그렇구나. 70년, 80년, 100년 살아본들 진시황이 누렸던 모든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다 한들 솔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로움을 다 누려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은 것은 아무도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도가 있듯이 인생은 인간은 결국은 먼지뿐임이라. 먼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또 50년, 100년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누가 살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고 누리는 이 우주 속의 작은 지구 위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손발을 움직이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아기다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들은 홍수처럼 그냥 쓸려 지나가면서 이 지구에서의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지구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지금도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복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짐승들처럼 땅을 보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머리가 위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늘 넓은 우주 공간 그것은 하나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상징이고 비유이죠. 우리가 보는 저 푸른 창공의 하늘 넘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백억 조 광년 이상 펼쳐진 이 우주 공간 끝을 모르는 무한대의 세계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존재를 만드셨고 내 존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기울이고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이토록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진정 영원한 생명의 그 세계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으로
보는 그 사람보다가도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 세상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은 감기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답답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세상을 눈을 열고 바라본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라크라는 단어이죠. 바라크,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 영적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을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 행복, 그것은 팥죽 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하늘 장자권을 사모하는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즉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이죠. 형의 장자권을 팔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의 장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영생의 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영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 살다가 머물다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원래 있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하늘나라의 영적 옷을 입고 홀홀 날개를 펴고 마음껏 영생의 우주를 마음껏 날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우리가 지금 입고 쓰고 누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것은요, 타 종교를 빌려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만물 유전이죠. 모든 만물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1초 전에 이 세상과 1초 후에 세상은 다른 존재입니다. 흘러가는 물, 1초 전에 그 강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1초 전에 나의 모습과 1초 후의 나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1초 전에 나의 모습 중에서 어떤 세포는 이미 죽었고
또 새로운 세포가 또 살아나는 거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모든 만물은 1초 전의 만물과 1초 이후의 모든 만물은요,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못 볼 뿐이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존재는요,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란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중심 속에 새기고 우리가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로, 삶의 철학으로 중요시 여겨야 될 그런 어떤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은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영생을 지금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아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고 칭찬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면서 병자가 치유되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장 크게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감사를 열매로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감사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가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가도 미국에 있는 모든 보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 모든 보화보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 자체가 더 큰 보석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가요?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시는 이를 믿었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이 믿음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 보화, 부귀영화보다도 더 소중한 보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된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지 스스로 자신합니까? 만족합니까? 평안합니까?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우주 천지에 있는 모든 보석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것이 더 큰 보석이고 보화고 이것이 진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실존적으로 살게 될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그것이 진짜 나에게 있음을 나는 인정하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똑같이 배가 고파요.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쫄쫄 굶으면서 밥을 못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눈물이 나가요.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쫄쫄 굶었는데도
내가 짜장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배가 고파요. 한 사람은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에는 수백만 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는 그 돈으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덜 고픈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그래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허실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을 비교하며 잠시 약간 불평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머리를 한번 탁 흔들고 나면서 이거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 다시 한번 입술 속에서 감사의 단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내어놔 보세요.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부러워하지 않고 잠시 잠깐 이후에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될 생명의, 참된 생명의 그 실존, 영생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비교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생각하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행복한 것이죠. 비교하지 않으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해서 당신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온갖 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잠시 후, 몇십 년 후 내가 누리는 그 아름다움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요. 비교하는 사람은 꼭 눈에 보이는 것끼리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집, 더 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네. 거기에 마음을 쏟아가지고요. 나는 그보다 수천 억만 배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잊어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하니까 나는 없네. 나는 이거 뭐야? 이러면서요, 스스로 초라하게 보이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을 낮추어가지고 스스로 불행하고요. 스스로 우울하고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병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불행해요. 무엇을 하더라도 즐겁지 않고 먹어도 맛이 없고 또 보아도 즐겁지 않고 대화를 나누어도 함께 대화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을 잊어먹고 불평, 원망, 짜증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이후에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난 이후에 가을의 풍성히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땀을 열심히 흘리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쳇바퀴처럼 왜 일을 해야 될까? 꼭 내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야만 될까? 이러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모르고 이 땅에 살고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불행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 불행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그 불행을
자가 발전시켜서 그 불행을 열매로 먹고 살아가니까 썬 열매를 계속해서 먹고 또 독약이 있는 그런 음식을, 그런 삶의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섭취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어려운 일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웬만한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되뇌이고 또 얘기하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서 이 사람은요, 삶의 모든 영역이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은요, 1년 아니 2년 아니 5년 10년 감사를 계속한 사람보다는 20년 30년 계속 감사한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수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나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되뇌이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에 자기가 입으로 되뇌인 그 모든 열매를 더 풍성하게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 때만 1년에 한 차례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아니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더 주렁주렁 맺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결심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삼고 획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